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사역이 있어서 오늘은 학원복음화 3가와 4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에서 1박 2일로 어린이 사역자들과 어린이 리더들이 모이는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이 조합을 보십시오. 어린이 사역자와 모든 어린이가 아닙니다. 어린이의 리더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도 어린이 사역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저도 했다는 걸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번 사태에 탈다락을 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으로 옮겨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이 가슴이 아프죠. 말할 수 없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갈등은 내가 갱신할 시간표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지만 이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말하지만 아이들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메시지 전달하는 우리조차도 나만의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입으로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이 아이들에게 다락방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해봤자 그것은 앵무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미션과 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확신으로 그리고 벅찬 감격으로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특혜가 될 만큼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금 이 어려운 시간표를 통하여서 정말 지금 우리가 기르고 있는 어린이들은 내가 30년 전부터 기다렸던 바로 그 렘넌트들이다.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 렘넌트 시대의 주역들이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도 새롭게 갱신하여서 진짜 제자 사역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서 정말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할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5월의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실로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고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아이들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떠나 있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재앙 시대 날마다 더 심해지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탄이 12가지 각인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거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 각인이 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상태, 여기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만 점점 더 이 사탄의 올무 함정 틀에 걸려버리는 무속 귀신 우상, 이것이 온 세상 사람을 지금 또 속이고 있습니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방받고 자유 얻고 치유받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 유일한 생명의 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고,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237, 5천 종족 흩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이 오직 그리스도 전달하는 세계복음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지만 가지고 세계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보좌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라. 우리 기도하자. 자, 기도 제목 적어보자. 이걸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죠.
많은 기도의 방법들을 세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나름의 기도의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호흡 기도를 한 지는 사실 몇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호흡 기도보다 이 호흡 기도만큼 가장 빨리 기도의 깊은 단계에 도달하는 그 방법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호흡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함 받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보좌의 이 축복과 보좌의 은혜를 누리는 이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어릴 때부터 정말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는 모델이 되고 증인이 되어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호흡 기도를 통하여 뇌가 살아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시대, 정신병 시대, 이 중독 시대에 빠져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의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기도의 힘을 얻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과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죠. 묵상 주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핍박과 고립 속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 병사들의 이 창과 칼에 의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들은 움츠러들거나 불신앙한 게 아니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지요. 그래서 묵상 주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가졌던 그 확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본문 속에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 어떻게 기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솔직하게 포럼을 해봐요. 이렇게 묵상 주제를 잡았습니다. 묵상 주제를 미리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이유는요, 메시지 들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뭔가, 지금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면 자기도 모르게 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묵상 주제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이 본문 메시지 들으면서 답을 찾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대지입니다. 확신. 도대체 이 핍박과 고립 속에 있던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어떤 확신을 가졌던 걸까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확신을 갖고 누렸던 그 언약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138 언약이죠.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138 언약을 확신 중에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반드시 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응답이 체험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 일어났나요? 하늘로부터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르러.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5시간표가 열려지고 5가지 문이 열려지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체험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5시간표는 뭔가요?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때에, 이날에, 날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 무결한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문이 열립니다. 이 5가지 문은 산업인의 문, 중직자의 문, 해당의 문, 전문인의 문, 두란노 제자의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 렘넌트에게는 이렇게 가르쳐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읽어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2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확신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5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마침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래를 살리는 능력이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면요, 이 여러 나라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237 5천 종족이 보이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무슨 구절인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그 핍박과 고립의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핍박과 고립 중에서 언약을 붙잡고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삼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묵상 주제,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인가요? 아까 일대지에 나왔지요. 자, 그러면 나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지금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아침과 낮과 밤에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는지 서로 포럼하는 이런 묵상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전체 내용이 뭔가요? 이 환난을 당해서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환난이 오히려 선교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환난 당했는데 선교의 이정표가 됐어요. 그러면 묵상 주제 이렇게 들어옵니다.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그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큰 문제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시는 그 발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열려지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전도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 살릴 이 복음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어린아이들은요, 아빠를 위해서 아니면 선물을 위해서 아니면 간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직 어렸을 때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사과를 함께 나누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대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흩어진 자들. 자, 이 흩어진 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7명의 집사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7집사가 흩어진 자들의 이제 주역들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7집사를 처음 세울 때는요, 그저 교회에서
행정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곱 집사의 행적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중에 쭉 나오는데요. 전부 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는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렇게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7장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선포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는데 3천 제자 일어났어요. 스데반은 한 번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메시지 자주 들은 대로 대전도자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전체가 엄청난 환난에 휩싸였는데 이제 모두 다 도망간 거예요. 온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서 숨어 산 것이 아닙니다. 아, 이제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목숨이 중요하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이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가 시작됩니다. 더 중요한 거,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간 제자들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더 큰 제자의 큰 무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계복음화의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초대교회를 도와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빛의 경제를 원합니다. 빛의 경제는 그런데 뭐 하는 경제인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제를 빛의 경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살리는 경제, 후대 기르는 경제, 선교할 수 있는 경제, 쉽게 말해 헌금할 수 있는 경제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경제를 이 새로 시작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아니고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지만 환난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어서 예수님 약속하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이방인 선교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전도자 바울이 합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경제로 초대교회도 도왔고요.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선교를 위하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번 선교대회 때 나온 24 제자팀이죠. 정말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금식해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24 제자팀이 반드시 전 세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우리는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역이 아닙니다. 24 제자팀을 일으키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 제자팀,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 제자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나온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제자팀, 바로 이 제자팀들을 일으키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안디옥 교회 이정표 묵상 주제, 나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요? 나도 지금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제자팀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았나요? 흩어졌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 속지 말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한 영혼의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5월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300% 준비해 놓았습니다. 결론에 미래 300% 준비해요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에 전문성 100%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자라서 현장에 나가게 될 거예요. 직장에 취업을 하든 유학을 하든 사업을 하든 현장에 나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당연 필연 절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현장성 100%.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죠.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고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 다음에 지속할 제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미래성 10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300%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또 기도로 영적인 힘을 기르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 미래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는 지금 이 시간표에 주시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지금 나오고 있는 언약의 흐름을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PPT를 어린이 선교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국과 세계의 랩런트들을 위하여서 마지막 세계복음화 시대의 주역이 될 랩런트들을 위하여서 24 기도하는 24 제자 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